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귀한 일을 감당케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사귐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귐이 되게 도와주시고 피차에 때로는 기쁨과 슬픔, 어떤 고난과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깊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교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자 먼저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어서 오바댜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1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어다. 지니라. 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이웃관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바댜 말씀 읽었죠. 어저께 오바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오바댜는 그 에돔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군지 아시죠? 에돔이란 말이 붉다는 뜻인데, 그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721년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이방 땅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 두 차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그 나라의 왕의 이제 달력으로 따지면 5월 8일에 대공격이 와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 총사령관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요. 그 장면과 이게 이 오바댜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야곱하고 무슨 관계예요? 친형제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난.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선택하시고 형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오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이 오바댜서 1장만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첫 번째 내용은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을 뭘로 표현하냐면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돔 땅,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성지를 수려면 요르단 지역에 이 에돔 땅을 가보셨을 거예요. 큰 골짜기 사이로 붉은 암석이 있고요. 거기에 고대의 신전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통과하는 그런 관광지가 개발되어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봐도 절대로 우리는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교만이 에돔 족속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더 큰 죄악이 뭐냐면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행동이 에돔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을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거의 나라가 망할 직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마치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공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포로를 데려가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럴 때 이럴 때에 행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에돔이죠.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다 타버리고, 아니 심지어는 뭐 자동차가 한 대 타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그 찬란한 것이 다 해서 그 황금으로 된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면서 거기 다 금을 벗겨가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지도자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왕은 눈을 빼버리고 왕자들도 다 쇠사슬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비참한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동조를 했다고요? 에돔이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관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날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요?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잘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면 시편 26편에 나타나는 이 허망한 사람, 행악자, 이 죄인, 사악함,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편 26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딱 이 오바댜서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1절에 그랬죠. 유대인들과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 원수처럼 행동을 한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12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고소하게 보듯이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이런 태도, 이것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던 짓이 그렇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저거 다 멸망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잘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는 지금 에돔이 족속이죠.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그 고난을 방한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회파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요? 바벨론 족속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 물건 뺏어갔다는 거예요.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남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다가 한 살을 갖다 더 대가지고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의 그 슬픔을 노래하는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1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회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십시오. 저희가 하는 말이 저 예루살렘 잘됐다 저거 멸망해라 회파하라 그 가족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예루살렘에 바벨론 원수들이 공격 와가지고 이 공산당이 서울에 3일 만에 와가지고 공산주의들이 와서 막 교회를 파괴하고 뭐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좀 어느 수동 초등학교에 모여라 어디에 뭐 길동 초등학교에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애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칼 앞에 총바지 하려고 말이에요. 다 모이려고 그러는데 벌써 우리나라가 그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았어요. 박헌영을 비롯한 남노당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앞잡이가 서가지고 이 집에는 남자가 누가 있고 저 집에는 여자 누가 있고 젊은이가 누가 있고 다 일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잖아요. 그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했다는 거예요. 에돔이 했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피난민들을 원수에게 넘겨주는 도망가는 사람 넘겨주는 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에돔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나중에요. 한 주전 550년경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말씀 여기 너희라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 이 너희는 누굴까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들어섰을 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요. 이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 그래요. 해방의 날이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쁨의 날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모세가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날이고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날은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8.15가 돼가지고 해방하려고 한국으로 돌아온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가들이 말이에요. 해방이 됐다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살인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소련과 거기에 저 동토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천신만고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같이 이 성산에서 마셨다고 하는 말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 삼킨 바가 됐다. 공격을 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같이 되리라. 이렇게 힘든 일을 너희들 당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이 시온산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거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다음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불이 돼요.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꽃과 불이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을 불살라버려. 지푸라기니까 결을 불살았는데 불쏘시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에돔을 사용하셨다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야기를 해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래서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다시 회복될 거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과 베냐민 길앗을 얻을 것이고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했던 사르밧도 얻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사르밧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이웃이 압제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통당하는 이웃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고통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장인데요.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칭찬하는 백성이고 염소는 하나님 심판하는 건데 거기 보면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낯선 사람, 벌거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너희들은 양과 같이 너희들 그들을 돌봐줬다. 아유 주님 저희들이 돌본 적이 없는데요. 그 나를 그렇게 대했다. 이웃에게 그렇게 한 자가 바로 그렇게 한 자다. 그런데 염소에 대한 심판할 때 뭐라 그래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낯선 자, 벌거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로 압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힘들어하는 자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리고의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유대인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야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이 등장하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뭐 일이 급한지 현재 내가 지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 저 사람은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인이 나타나. 레위인도 종교인이잖아요.
레위인도 본체만 채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정성껏 돌봐서 그래.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사하는 말씀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돔의 교만과 이 자만, 자기 자신의 안전한 내 혼자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만 잘 되고 이런 사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교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런 걸 안 하겠지만 그 사람 너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게 극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에 푸틴 같은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시진핑 같은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하게 그지 없어요. 저 북한에 40 넘었습니까? 김정은이가? 한 140km, 150km 가는 미치광이가 말이에요. 2천만 명을 지금 들였다 놨다 하잖아요. 교만하게 그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목회자들이 경주에 잠깐 1일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또 교제와 신교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또 31일 날 우리 이제 노인부가 경주에 하루 나들이를 가려고 해서 경주가 참 오래 한 10년 만에 가봤는데요.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 볼 곳이 참 많더라고요. 전혀 요새는 아주 경주가 또 새로운 그런 모습, 탈바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누가 대전 옆에 그거 뭐죠? 신탄진 제1장로교회에서 노인부에서 상주에 왔는데 비가 왔대요. 그때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교회에서 장소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100여 명이 왔답니다. 버스를 3대를 빌려가지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상주교회에 가서 좀 장소를 미리 상주교회가 주차장도 넓고 식당이 좀 우리 교회보다 좀 넓잖아요. 거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주교회 형편이 안 됐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한번 오시게 되면 환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데 이웃이 찾아왔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갑게 맞아줘야 됩니다. 이 동양적인 사고도 그래요. 유붕이 자원방난이 불영 낙화라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야 오늘 내가 자네 집에 오늘 한번 찾아가려는데 괜찮겠나? 아이고 오지 마라. 우리 집 정리도 안 됐고 오지도 마라. 그러면 다음에 그 집에 가겠어요?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 촌놈이잖아요. 서울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 우리 집에는 친구들이 제가 학교 앞에 살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한번 가재요. 갔는데요. 그럼 당연히 나는 제가 갔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너는 요 기다려. 딱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 볼일 다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친구하고는 친구 관계를 안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어려울 때 아니면 힘들 때 그 집의 문을 개방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관계가 개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제가 칭찬받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어려울 때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향해 문이 개방되어 있는 교회. 원래 이 소예배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웃을 향해 개방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진 소유가, 우리 가진 시간들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개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멸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낯선 자, 벌거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와 함께하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를 갈려 슬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최고다, 교만한 자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지날수록 더 고개 숙이는 벼 이삭처럼 저희들이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고난이 닥쳐도 그 속에 빈 껍데기처럼 흩날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단련시켜 주셔서 허망한 사람들과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사악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다. 너희들도 이웃을 향하여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 했던 것처럼 나그네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처럼 고난당한 자를 도와주는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심이 더 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또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나라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이 상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김인양 권사님 아버님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님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분이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학 진학하는 과정에 있고 취직하는 과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로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